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스크린 보시거나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 여러분 뒷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존재한다. 자, 오늘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계시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요. 그러나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 알지 못하는 무지를 이용해서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항해서 악한 계획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난무하고 하나님 없는 그 세계로 물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나라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너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너코드. 이 아너코드라는 말은요,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이 그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는 행위 규범, 윤리 원칙을 아너코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 기반이 어떤 언어를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요, 서로를 존경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품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선을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원칙이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원칙이 기준이 되므로 우리가 농담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여러분, 아너 코드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요, 행위 규범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윤리 원칙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훼손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너코드의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면요, 서로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표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붕괴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상대를 폄하하고 무조건 깎아내리고 헐뜯고 정말 편향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고 불법을 자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너코드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바로 이 아너코드가 완전히 망가진, 여러분, 비토크라시라는 말 알죠? 이 비토라는 건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비토크라시라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거부 민주주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바로 이 거부 민주주의, 이 비토크라시는요, 상대방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정책이나 주장이나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아주 극단적인 타당정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되려면요, 뭐가 돼야 하는 거? 데모크라시. 여러분, 대중이 함께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쉽게 말해서 비토크라시가 되어버렸는데, 이미 우리 한국 정치는요, 단순히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냥 상대방을 무작정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작정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을 무작정 증오하는 그런 병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냐고. 여러분, 사람이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어느 정도는 경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학문적인 연구나 어떤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비밀은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또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에 나타나요. 성경을 주보를 열어보시면 주보 옆에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욥기 36장 26절, 시편 92편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은요, 자,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질문이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 그냥 평안할 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죠? 우리 자신은요,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의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하고 신비로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신념을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신성한 진리의 계시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은요, 어떤 과학적인 방법,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계속 말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4절을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더라도, 알고 싶어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모세 오경만 믿고 있지 선지서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구약의 전부를 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바로 그들 중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어디서?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도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직도 그들은요 영적 유대인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거기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지방 어느 민족이 독점적으로 그 하나님을 소유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주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요 결코 사람의 추측이나 어떤 사람의 깨달음의 근거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참된 이렇게 했는데 이 참이라는 말은 뭐냐?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를 의미하므로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신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신비로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신들 가운데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임에서 파생된 단어로 강력한, 강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여기 지금 제주 땅에도요, 18,000개 그 우상의 제단이 있는데, 그게 다 신들이에요, 신들 섬기.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요, 무한한 위대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신들의 계심으로 인해서 신들의 신, 신들의 하나님, 만주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7절, 시편 95편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모두가,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아니, 영어 사전 보세요. 일반 명사인 소문자인 God, 소문자 God로 딱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써 있죠? 대문자로 써 있어요. 대문자로 God로 딱 포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대문자의 개념을 넘어서 모든 이름 중에 이름이고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신명기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 야훼라고 아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홀로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나님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 야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없어요. 지금도 안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 그들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나 위험이나 주권에서 다른 신들과 어떻게 해요? 차별이 있어요. 구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요,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들과도 비교 대상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나니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리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모든 신들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들 머리 숙여야겠어요? 모든 신들의 신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왕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할 수가 없는 이 계시된 진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양, 이미지라는 단어는요 물체의 형태 또는 유사성 또 모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몸과 모양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여러분, 창조주 자신의 인격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범주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사도행전 17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표현된 본체의 형상, 본체의 이미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있는 그 아데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놓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은요, 하늘 보좌에 앉은 그분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의 그 눈부신 광채와 그 형상을 아주 생생하게 보게 되었음을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그렇죠, 그 상태가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하늘에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진술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형상이 없거나 이미지가 없거나 인격이
있는 분이 아니란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또 앉으셨다는 말은요, 그건 거짓말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서셨고 하나님 우편에 서셨고 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언자 미가야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역대하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형태도 없고 몸도 가지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왕좌에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좌편 우편이라고 해요. 그런 좌편 우편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시편 94편 8절에 11절에서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엇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요,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죄로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첫 세상을 정말 멸망시키는 능력을 보이셨지만은요,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400년 만에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멸살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큰 날의 전투의 때에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그의 능력을 더욱 크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범한 아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그 사형 선고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시편 89편 14절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물론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은 그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않는 어떤 세상 사람의 업적이나 어떤 세상의 영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요, 하나님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이유는요, 참된 지식이 없이는요, 우리 인간이 구원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뭘 자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명절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 하나님 자랑하세요. 나 예수를 통해 구원 받았어요. 이거 자랑하세요. 다른 거 자랑하면 치기예요.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 예수만 자랑합시다. 그래요.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함을 말씀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확신하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정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